자, 김정선 목사입니다. 전에 오래된 우리 회원들은 다 아마 들으신 얘기지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고, 사실 특강이 아니고 그냥 제가 사역했던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천주교 계열 병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아시죠? 그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뭘까요? 근면. 네? 근면. 근면. 또? 성실. 또 성실. 진실. 진실. 네, 50%는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토끼가 낮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 암만 성실하고 암만 부지런해도 토끼가 낮잠 안 잤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의 소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의 낮잠을 재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거기가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보다 뭐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토끼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병원 사역을 소개합니다. 직장 목회 중에 한 분야로서 병원 목회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목회자가 입원 환자와 또 주변인 보호자, 간병인, 의료인과 병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병원 목회라 하죠. 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목회적 활동을 많은 것을 역시 병원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병원 목회의 출발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84년 9월 22일 미국 공사관 부서 의사로 임명되었던 알렌이 고종 황제를 만나고 민영인을 치료하여 두터운 신망을 얻은 가운데 1886년 1월 미국 공사 포크 중의를 통해서 국립병원 안을 제출해서 설립 허가를 받고 홍영식의 집을 개수하여서 1985년 4월 9일에 제동에 세워진 광의원입니다.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회 측은 이 알렌을 의료 원장으로 파견하고 건물 재반 설비 및 경상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여 상주하는 알렌 선교사의 의료 사업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고종 황제는 직접 재증원이라는 휘호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1886년 3월 27일부터는 병원 부설 의학부가 개설되어서 관여했고 주도하는 의학교육을 진행하면서 선교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이곳 남대문 밖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완공됨으로써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게 되어 오늘의 연세의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사 55에서 62페이지에 기록된 것을 제가 참조하였습니다. 병원 목회의 중요성, 병원 및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중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 목적으로 가는 병원에서 이제는 예방 중심의 병원으로서 또 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지역교회 교인들의 중요한 삶의 장소이기에 더욱더 병원 목회는 중요합니다. 아멘. 병원 사역의 동기, 저는 1975년에 장신대를 졸업하고 대치동에서 5년 반을 양평동교회에서 44년, 성남에 있는 신광교회에서 2년, 약 21년에서 22년간 전도사로 심우하였고, 그러다가 1998년부터 병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충무병원은 5년간, 한림대 의료원 한강선입병원은 그때 동시 시작을 했는데요. 한 6개월 차로 시작했는데 같이 하면서 충무병원은 5년 만에 다른 분야를 인계하고 성림병원은 지금까지 결국 2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에서 퇴직한 후에 여기저기 제가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아무리 해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IMF 터져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남편도 이제 실직했고 저는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데 등록금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인지가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다가 노회에서 제가 속한 영등포 노회에서
그 목사님이 총무 목사님이 병원 알아보라. 왜냐하면 우리 영평 노예는 병원 사역하는 분들에게 그때 당시 40만 원을 생활비로 이렇게 내줘서 그거라도 받게 하려고 저를 병원으로 가라고 막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알아보니 이미 뭐 다 병원도 목사님들이 계시고 해서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마침 충무병원은 심정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제 이력서를 써가지고 내서 저를 소개하면서 봉사하게 해달라 했더니 그분이 기꺼이 받아주셔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역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목회자가 필요한 곳이 여기 병원이구나 하고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실은 제가 장기인대 입학에 1년을 마치고 2학년 시작된 무렵부터 1년 동안 결핵성 능망염이라는 아주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옆구리 물이 차서 물을 빼면서 어떤 신경을 잘못 건드렸는지 한쪽 마비가 왔습니다. 다시는 일어나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소원 기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만일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환자들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아파 보니까 교인들 와서 힘내서 기도해주는 거 얼마나 힘이 나는지,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면 다 나는 것 같아. 그런 것을 제가 겪으면서 역시 환자에는 기도가 최고의 약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졸업한 다음에 교회에서 일하면서 물론 교인들 중에 교인들이 아픔 병원에 입원하고 또 가정으로 찾아가고 해서 그 환자들 위해서 사역도 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속하고 교회는 더 많은 행사들이 늘 저를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와서 환자를 돌보다 기도하다 보니 몇십 년 전에 제가 서운했던 그 기도가 강하게 한번 저를 깨우쳐 주면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서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병원에 보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며 섬기는 중에 두 교회에서 또 콜이 왔어요. 한 전사 있을 때 전사로, 그다음에 안수받은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이 저를 부목으로 오라는 그런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단호히 거절하고 병원에서 전념했습니다. 처음에 전사 초대받았을 때는 사실 지금 생활이 너무 엉망이죠. 교회 가면 얼마나 여러 가지 대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제가 잠깐 고민하면서 왜냐면 마지막 기회인데 이걸 또 놓지 못하나. 그래서 아까워서 얼른 거절 못하고 시간을 달라 해놓고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멘토입니다. 지금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어머니 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 말씀이 너 이제부터 주일 돈 받고 할 생각 말아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얼른 거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이제 병원을 계속 하다 보니 그때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저기 사택에 살았지만 그래서 나온 후에는 전세 살았는데 전세 살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올려줘야 되고 이사 가야 되잖아. 올려주는 것도 힘들고 이사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 식구 살 만한 집을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제가 병원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집도 주셨고 나중에 또 땅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그 많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병원에 한강성 병원 가니까 교자실한 신우회가 이미 조직돼 있으면서 그 신우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병원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드리고 있는데 담당 목사가 없으니까 가까운 영도복교에 간호사들이 두 분이 이제 그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해서 영도복교에 부목사님 네 분이 교대로 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타나니까 저도 같이 해서 저도 껴서 또 이렇게 같이 4시, 5시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러다가 몇 달 지나니까 영도복교에서 손을 딱 떼는 거예요. 이제 전사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 그 당시 김승호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제가 입학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동기 목사, 전도사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시라고 그러면서 손을 떼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혼자 하다가 그 이듬해 2000년도에 저는 이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영도복교에서 중창단이 4개가 있어가지고 교대에서 와서 찬양해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제 많은 교회들이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을 점점 알게 되니까 많은 교회들이 와서 찬양으로 또는 간식으로 등등 많은 봉사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제일 많을 때는 침대가 6대가 들어오고 강당에 6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될 때까지 이렇게 예배 크게 활성화되고 정말 감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 병원은 천주교 재단은 아니지만 천주교를 섬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 안에
명동 성당같이 마리아상이라는 그 한 동산이 있고요. 그다음 그 병원 안에는 또 성당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지어 그래서 교회같이 성당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강당, 그래서 주일날은 강당 쓰지 않기 때문에 그 허락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사무실도 저는 없고요. 뭐 누가 뭐 저를 아무도 알아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신부님하고 수녀님은 상주하고 있고 신부님 방은 따로 있고 그렇게 그리고 뭐 제가 또 이용봉사를 한번 저 이정원 권사를 불러다가 했더니 저기 거기서 자기는 천주교에서 하는데 왜 또 마음대로 하냐 또 뭐 야단 맞아서 그것도 이제 중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양평동교회 찬양단이 왔는데 온갖 악기를 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랬더니 마침 밑에 층이 환자들이 행했나. 근데 그날따라 부원장이 친구가 이번에 부원장이 왔는데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 들어가지고 너무 시끄럽다고 예배 못 드린다. 강당문 못 열어주겠다. 이렇게 또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서 이제 그랬더니 신우회장하고 같이 가서 신우회장, 그 당시 신우회장이 응급실 실장이었는데요. 그분이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도 처음에 갈 때 있었는데 2019년 10월 말까지 아무튼 20년 이상을 같이 쭉 있었습니다. 그분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분이 같이 가서 저랑 같이 가서 사정하고 다시 시끄럽게 안 하겠다 빌고 그러고서 이제 그 찬양단 중단시켰습니다. 그 중단시키고 예배가 좀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또 얼마 지나서 제가 또 궁리를 했습니다. 다시 연락해서 그럼 제일 큰 시끄러운 소리는 그 악기는 가져오지 말고 그냥 간단한 기타 정도만 가져라. 저 강당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 찬양단이 양평동의 찬양단이 계속 와서 이 코로나 되기 전까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봉사해 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마이크가 바뀌었다고 또 그냥 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하여튼 마이크 바뀌어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주일날 왔다 간 교회에서 당산동교회 왔다 간 당산동교회 찬양팀이 바꿔갔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해서 그걸 바꿔놨는데 또 얼마 후에 또 한 번 바뀌었는데 그때는 병원 행사로서 환자들 위로해서 어떤 국악인이 와서 국악인이 독창하고서 그걸 바꿔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데려왔게 되면 그때 제가 누명을 벗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탁시 돼가지고 제가 그냥 민망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또 잊어버렸다 갔다. 아직 없어졌어. 마이크가 없어졌다고 또 난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전기실에서 이걸 관리하는데 전기실은 또 뭐 총과 보고해야 되고 너무 복잡한 게 모든 게. 그래서 내가 불러서 전기실 불러가지고 내가 마이크 값을 줄 테니 몇 달 안에 사다. 왜냐면 마이크가 다 종류가 다르니까 내가 못 산다. 그러니까 사다가 좀 비상으로 또 놓고서 쓰자. 그 마이크 값을 줬습니다. 아예. 그러면서 총과 보호하지 말고 마이크 사오라고. 그런 일도 하면서 아무튼 항상 얼음 위를 걷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중에 또 한 번은 한 간호사가 총무과에 뭐라고 했냐면 주일날 환자는 하나도 없고 외부 사람만 들어 예배 드린다. 이것도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그러면 강당문 열어줄 필요가 없지 않냐. 외부 사람 온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개척교회를 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또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 SOS 기도를 사방에 부탁하면서 또 그랬더니 그 신회장 그래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지난주에 예배 왔던 환자 다 알죠? 물론 기억하죠. 그러면 그분들 이름을 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다 이제 명단 썼습니다. 그랬더니 한 60~70명 돼요. 그래서 써서 이제 그때 그분이 지난주 예배 드린 이렇게 와서 한대 예배 드렸다 보고하고. 그럼 목사님 다음 주에 한번 더 써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예배실 들어오는 환자들 하나하나 다 이제 이름을 적게 해서 2번 올림으로써 이제 그것도 무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위기를 계속해서 겪으면서 이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보면 또 하나님은 숨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한 직원이 저에게 목사님이시죠? 하고 묻는 거예요. 또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슨 또 무슨 타실도 할 건가 하고 예 대답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주일마다 예배 안내 방송을 하는데 지난주엔 목사님 쪽에서 연락이 없어서 제가 방송을 못했더니 이분에게 혼났다는 거예요. 야단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방송실로 연락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도 의외의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항상 주일마다 이제 5시 정도, 5시 반 정도에 방송실 연락해서 예배 안 해달라면 방송 한 2번씩 해주거든요.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 너무 놀랬죠. 그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몰라요. 누가 그 방송실한테 직원 야대는지. 역시 수문천사 아니겠어요?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게도 일하는 거죠. 또 그리고 어느 주일날 와봤더니 저 주일날 그 창고에는 그 뭐 여러 부서들이 막 물건 잘 놨거든요. 그 우리 것도 이제 거기 우리도 뭐 그때 저거 OSB 쓸 거예요. 그 기계도 있고 성상기도 있고 뭐 성경 찬송 등 뭐 찬양지 뭐 많이 짐 많이 있잖아요. 막 그냥 복잡하게 쌓여 있었죠. 근데 하루는 주일날 오니까 어떤 저 헌 캐비넷이긴 하지만 캐비넷 준비해가지고 저 병원 다른 부서 물건 다 갖다 치우고 우리 것만 싹 정리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누가 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숨은 천사가 버려졌더라고요.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정말 그래서 병원 살기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항상 경험하죠. 또 그 병원마다 생명윤리위원이 있거든요. 병원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 항상 병원 밖에 일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 뭐 천주교니까 신부님이 항상 그 이제 역할을 했죠. 근데 웬일인지 하여튼 그때 당시에 병원을 숙소하면서 동탄에 다시 병원 세우면서 병원 직원들 이동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뭐 신부님 방은 그냥 있었고 신부님 방 수리한다고 물론 저 옮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신부님이 상주 안 하더라도 오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하여튼 그 신부님 못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그 대신 말하자면 생명윤리위원으로 오라고 또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추천한 분이 평소 시의원이 아니야. 시의원들도 그 생명윤리위원이 그런 거 있다고 모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입원했는데 그 직원의 어머니가 입원했는데 그 어머니 한 번 딱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 퇴원하고. 근데 그 직원이 그 생명윤리위원회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바로 추천한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3년 동안 또 생명윤리위원으로 또 이렇게 활동됐습니다. 아멘. 이게 다 숨은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에서 관심을 갖고 시작해서 우리 예장 통합 측에서는 2004년부터 총회 기구 안에 그 전도부 안에 병원의료 선교위원회를 조직해서 계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마다 원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한 120여 명 중에 보통 한 60에서 8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제7대 회장도 역임한 적이 있으며 또 작년에는 총회에서 병원 사례집을 발간했는데 22명이 수록했고 또 국민일보에서 책 소개를 했더니 반응이 좋았다고 하면서 22명 중 다시 5명을 추천해 전문을 국민일보에 실은다면서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5명 중 한 사람으로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에는 기독공보에서 4주간 설교문을 부탁받아서 기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실은 그것도 누가 저를 추천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조찬기도회에도 2번에 걸쳐 초대장을 받아서 나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거기에도 누가 저를 추천해서 제가 가겠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독교 총회와 연대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한기총과 서울기독의사회와 원목협회 3개 단체가 협약해서 한기총 내에 병원 선교 협의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18일 과천소망교회에서 제1회 한국병원 선교대회를 개회했는데 그때 주제 발언을 3사람이 했습니다. 그 첫째 올바른 건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안양 샘병원 원장 박성원 원장이 했고 또 병원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미래시대의 새 은혜라는 제목으로 지구촌 가족공동체 대표 송효선 목사님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천주교 계열병원에서의 원로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2010년 6월 10일에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제2회 한국병원 선교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점차 한국교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획을 그었으며 그 후에는 한기총이 근데 그 후에 한기총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터지는 바람에 점점 이제 한기총에서 점점 제어가 되고 이제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조촐하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선교 하는 분들, 뭐든 목회하는 분들은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면 지역교회 협력을 바라요. 지역교회에서 연대해주면은 지역교회에서 관심 가지고 도와준다면 훨씬 활성화될 텐데 그것이 제일 아쉬운 거. 물론 그걸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것이 제일 아쉬운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목회와 임상목회 교육 활성화입니다. 원목은 비의료이지만 전문직이면 틀림없습니다. 전문직은 고도의 그 인격과 지식, 자신의 영역에 있어서 탁월한 테크닉이 필요한데, 그러므로 원목은 최소한 병원 목회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초적인 것이 바로 임상목회 교육, CP 교육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처럼 임상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원목이 될 수 없다는 제도권적인 구속력이 없고 110년 전후의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병원과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지역교회 파송 아니면 자비랑으로 의존할 수 있으나 아직은 누구든지 사역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열려진 황금 어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황무지 개척하는 자세가 아니면 뛰어들기 어려운 게 역시 병원 목회인 만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동탄에 세운 성립병원에 원목이 없어서 제가 직접 가서 하기는 좀 여러 가지로 또 그래서 다른 분 두 분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날고 원장을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원장 인사 못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제가 우리 한강성립병원에서 간 열심히 세 분 신의원이 있어서 거기 간 분이. 그래서 직접 데리고 와서 그 신의원들 소개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잘하라.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선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만 같지 않고 아직까지 거기는 영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구체적인 자세한 것은 그 우리 사례집에 실려 있기 때문에 거기 혹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그동안에 세례는 한 152명, 그 다음에 장례식은 한 6차례 집도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영등포 성모안과 병원은 또 제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직원 예배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은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소개해드려서 우리 김창모도 가서 수도 받으셨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병원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응원을 받고 지금까지 잘 하고 지내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